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1세기 부흥신학연구원입니다. 부흥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The thieves and the robbers come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The reason why the Son of God appeared is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세우고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저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지금 희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좀 고리타분한 주제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칼 막스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18세기 1818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다윈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제가 진화론의 핵심을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혁명이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 이후에 문예혁명,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졌죠. 과학혁명으로 말미암아 또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게 산업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새로운 신분 질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런데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여전히 이런 고대 때,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아주 시대적인 악습, 이게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이런 산업화에 노동력을 제공해준 이런 노예들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품삯이 어느 정도였냐? 15시간을 일해서 빵 한 조각 겨우 사 먹었대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막수를 강의하기 어려워. 왜? 나는 그렇게 굶어보진 않은 거예요. 배고픈 시절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일하면 먹고 살고,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초등학교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거저것 그냥 산에 가서 개구리 잡아먹고 맨날 무 뽑아먹고 서리해 먹고 그랬던 시절도 있지만, 그런 핍절한 노동자의 생활, 노예들의 생활, 이게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인간의 이런 존엄성, 평등이 사라지고 아직도 노예제도가 전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선언입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적인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다윈이 주장한 게 진화론.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다. We are born equal.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또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환경을 바꿔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하거나 열등한 민족이나 열등한 개인은 없다. 근데 그 전에 인간과는 뭐예요?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과학혁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겁니다. 노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제가 고착돼서 이런 만연한 도시 빈민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빈부의 격차, 이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윈도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다. 후천적인 선천적인 것보다 그 선천적인 인간의 이게 결국은 이건 옛날에 또 칼빈의 예정론에 기초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게 맞습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운명론인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데 그런 운명론이 예정론이 이런 신분제도의 악습을 옹호하는 이게 도구로 악용되는 겁니다. 도구로. 이런 걸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다윈이 만든 겁니다. 인간 평등하고 인간은 모든 인권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사상이 그거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하다. 인간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 존엄하다. 존엄한 인간의 우리의 이런 고유의 권리가 있다. 그런 다윈은 이러한 나름대로 다윈의 진화론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조금 빗나가서 원숭이 뭐 이런 진화론 이제 무리한 주장까지 갔지만은 배경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또 철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화론이 맞다. 또 오늘은 다룰 또 공산주의가 맞다. 100% 진리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다가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초기 기독교부터 이상사회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절대적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사상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런 과거와 현재의 이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데 중요한 명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주장하고 믿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개연성 100%는 없습니다. 100%. 그래서 뭐 이게 진화론이 100% 맞아. 100% 어떻게 맞아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얘기도 개연성. 제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 여기저기 강연. 제가 2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20년, 30년간 제가 막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통합해서 한번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왜 그런 그런 막스도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보다 10년 늦게 태어납니다. 다윈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막스의 아버지는 유대인 변호사예요. 루터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번에 개신교, 종교 개혁자의 신앙을 물려받은 루터교 집안이에요. 장인은 네덜란드의 라삐입니다. 예?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도. 그러니까 막스가 논문을 쓴 게 20살입니다. 20살에 벌써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가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막스를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제가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건 제 평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시고, 그 당시에 다윈처럼 이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이런 모순, 그 뭐예요? 인간성 소외, 부익부 빈익빈, 인간의 이런 가난과 빈곤, 질병, 자녀들이 3명이 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쓰고 죽은 거예요. 정확한 또 제가 이 기록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또 나머지 3명은요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비극의 가정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막스가 쓴 책이 자본론이에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한 게 아니고 막스는 자본주의자입니다. 에?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그다음에 공동체,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나중에 명명을 하지만요, 막스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이상주의는 이런 완벽한 자본주의.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상. 노예들이 있고 자기 자신도 약값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서민들은 약값이 없어서, 저도 필리핀에 있는데 여기 약값이 없어서 약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먹이는 것도 바쁩니다. 피딩 사역, 의료 사역. 약값이 없어요. 서민들은. 뭐가 중요해요 그럼? 제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먹이고. 하여튼 그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도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온 생애를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망명 생활을 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자본가들에 대한 이런 착취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계속 쓰니까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수배당하고 협박당하고 계속 이렇게 저 벨기에로 또 프랑스로 또 러시아로 갔다가 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국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그 사람의 호적이 뭡니까?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비자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떠돌이로 평생을 돌면서 마지막에 영국에서 그래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출판한 책이 자본론입니다. 저도 그래서 개요만 제가 들어서 여러분도 대략은 아시겠지만 막스의 주장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계급, 무산계급,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 그래, 이런 대립과 갈등, 내부적인 모순은 결국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노조입니다. 모든 이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또 여기서 나오죠. 노조, 민노총, 전교조. 이런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인 토대를 이룬 게 사실은 이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그래서 막스가 추구한 사회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 다윈은 개인의 평등의 이런 평등을 이론적으로 진화론을 통해서 주장했다면 막스는 이런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사회에, 이런 사회에 이런 인간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의가 실현된 민주적인 사회를 이렇게 추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심이 이건 거예요. 처절한 거죠. 가족도 못 돌보고 그냥 글만 쓴 거 15년 동안 써가지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사회가 도래하는데 이 사회를 공산사회라 이렇게 명명하고 스스로가 공산당이라고 자처를 하죠. 그리고 이 책이 모택동, 스탈린, 중국의 러시아의 이런 공산주의자의 또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게 가서 악용되는 겁니다. 좋은 약도요. 여러분 약이 다 우리 먹는 거 여러분의 커피, 코카인, 또 담배,
니코틴, 카페인, 또 이런데 뭐 약 먹으면 여러분이 다 진통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진통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게 다 이 마약의 성분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과다 복용하면 몸에 해로운 거예요. 또 잘못 먹으면 오용하면은요 사람이 또 죽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상도 이 사상 자체에 막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거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걔들도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쪽에서 보면은 옛날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이렇게는 강의한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는데 걔들이 볼 때는 옛날에 이승만 독재, 미국 여기가 꾀래고 다 공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독재를 위해서 이게 상대방이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서로.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그분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분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삶의 배경과 정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배려라 그러잖아요. 이해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왜 그랬을까를 항상 왜를 먼저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또 기독교 철학. 기독교가 맹신이나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러한 고착된 신분 제도와 이런 권력의 기득권, 자본과 권력과 정치인들의 이런 권력을 비호해주는 이게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막스가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이 이게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막스가 성경책을 보다가 성경책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누구도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해 이거다 이거야말로 이상주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응?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 또 균등하게 분배를 받아서 이거야말로 유토피아다. 이게 성경적인.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도 이런 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죽었겠어요. 약값이 없어 3명씩 죽고 빵 하나 하기 위해서 하루 15시간 노동해서 빵 한 조각 먹고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동물만도 못한 게 당시의 노예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윈도 이런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이런 이제 부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자본주의를 분석한 게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또 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본주의를 다시 또 써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우리 배금주의, 물질 우상 이게 또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노동의 가치, 성실하게, 근면하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이게 뭐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게 돈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이건 참 이런 거를 우리가 막스 베버에 의하면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한국의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 아닐까요? 예? 돈을 많이 쌓으려 그래. 응? 또 저 톨스토이의 작품 보면 그래요. 내일 죽을 사람이 구두를 갖다가 10켤레 100켤레를 주문한다고 어떤 소설에 보니까 내일 이제 사형받아 죽을 사람인데 구두를 100켤레를 주문한대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 이 노후 대책 해가지고 은퇴하고 퇴직하면 누구나 싸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어. 쓰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이제 고대로부터 중세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산업 사회에 오늘날까지 막스가 추구했던 이런 이상주의 공동체, 그런 이상주의 사회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항상 우리가 미래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백성이 주인인가요? 조선도 조선민주주의, 북한도. 내가 볼 때 뭐 중국은 뭐 자유사회주의?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또 국가의 이 국호들은 국가사회주의, 자유사회주의, 뭐 수종자본주의, 사회국가주의. 그러니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공동체 구성원이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입니다. 또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의 가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더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평등하고, 이런 노동자가 민의 주체가 되는 이런 평등 사회를 구현하자는 게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악용하는 거죠. 이런 또 공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당이 일당 독재해가지고 이 당의 체제를 거부하는 거는 다 또 죽여버려요. 그럼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는 신정국가. 이 다시 신정국가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이제 왕정국가가 됐는데,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이 왕정국가의 또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정 다시 나오죠. 일당이 독재하면 안 된다. 여야가 견제해서 민주적으로 대립과 견제를 통해서 이러한 사상적인 사회주의 이론의 근거를, 토대를 제공해 준 게 막스의 공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의 발전, 사회의 민주화, 이런 노조, 우리나라의 이런 국민들의 평등한 인권, 이게 우리 사회와 경제적인 분배에까지 이건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신앙을 사회에 실천하려고 했던 이 막스의 사상은, 이건 공산주의 사상은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본질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공산주의 그러면은,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나름대로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이게 그냥 그 3대 독재 여기서 세습되면서 완전히 이거는 주체 사상도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사상이에요, 이게? 에? 자기 사상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게 무슨 사상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거는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사상. 여러분이 내가 주장하는 내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 그게 어떠한 이론으로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암만 옳은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은 그 중세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게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예요? 내 이론을, 나의 주장을, 나의 이런 이상과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배척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건 마귀 사상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이 저와 또 함께 21세기 부흥신학연구원에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막스의 고민이 뭐였을까? 막스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런 배경이나 이런 동기, 본질적인 좀 우리가 이런 탐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겉으로 나는 현상 가지고 그러면 다 사람은 분리됩니다. 이런 본질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막스의 사상을 평가하다면 기독교의 이런 사회 공동체,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이런 분배가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평등한 이런 사회주의, 기독교적인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상주의의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게 나름대로 기독교의 사상을 성경에 있는 제가 얘기한 사도행전의 2장에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적인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일생을 통해서 몸부림쳤다. 그리고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뭐 다 병들어 죽고 자살해 죽고 본인도 이 글 쓰느라고 이거 불법 체류자. 그게 스스로 비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시대에 저항하고 이런 시대의 오류와 시대의 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이게 철학자의 자세예요. 일생을 걸고 가난과 질병을 담보로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이 사람의 저작물을 출판해 주는 거예요. 저술을.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어. 글 쓰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요. 원고료 받겠어요? 그런 글 써야 반 계급 맨날 이런 글 쓰는데 그래서 이 엥겔스한테 일생 동안 꿔서 돈을 빌려서 이 사람이 생활비를 보내줬대요. 좋은 친구죠?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엥겔스 같은 친구? 그래서 지금 돈으로 그 당시에 일생 동안에 엥겔스가 막스를 도와준 금액이 지금 돈으로 2억 정도. 지금에는 200억도 넘는 거죠. 이런 사상을 추구한 그런 막스도 참 멋있지만은 이 사람의 사상을 더 존중하고 그 옆에서 평생을 같이 도와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도와준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본론이라는 책이 출판되고. 근데 이건 이제 사상이 이제 악용되는 거는 이제 그 후대의 평가고. 오늘도 그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일생을 걸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일생을 걸고 담보로 추구할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기업가는 누가 있을까요? 그런 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막스는 죽었지만 막스의 철학과 막스의 스피릿,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런 시대를 살리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 막스에게 있어서 엥겔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커피 한잔 합시다.